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책을 발간하시고 구속 속에서 석방되신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항소 이유서라는 책을 발간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법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설교와 기도가 이런 식으로 탄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책을 발간하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항소 이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또 너무 흥미로운 게 많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된 거고 또 나치라든지 일본의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의 이런 법들이 내려왔는데 실상은 나치나 일본 군국주의는 이런 법들이 없어졌는데 이 대한민국에만 이런 법이 남아가지고 완전히 누군가가 독재를 하게 되면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법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항소 이유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감동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정교 분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어기고 있으며 또 1심 판결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손현보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그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국교 분리의 내용을 일제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막고 특별히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였고 우리 3.1운동의 33민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가 종교인이거든요.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그 다음에 불교 2명. 전부 다가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절대로 정부에 관여하지 말아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 학교를 폐쇄하고 다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교 분리의 일제의 잔재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종교 분리를 어기면은 수사를 하고 심지어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자유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고 밑바닥의 자유인데 이 종교의 자유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자유는 100% 다 무너질 수 있고 독재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사님으로서 선봉장에 쓰셨는데 10가지 죄목이 모두 인정되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몸은 자유로워지신 상태가 맞으나 유죄 판결을 받으신 상황 속에서 사법부와 또 국민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항소하고 싶으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에 제가 헌법을 만드는 전국회의 국회의 속기록을 봤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왔을 때에 국회의원 전부 다가 논란이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았느냐? 유진호 박사가 이것을 읽고 지금 헌법이 20조지만 그때는 12조였거든요. 12조에 종교의 자유 이런 걸 언급하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아니 종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왜 헌법에 넣느냐.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에도 넣었기 때문에 우리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넣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운운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종교를 억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 수정안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무조건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거 또 논란이 됐어요. 아니 보호를 한다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유를 주려고 하다가 어느 독재자가 나와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개입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는 부결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국회에서 전부 다의 그 사람들의 내용은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헌법의 취지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독재 시절에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구속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집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부목사의 기도
그것도 한 줄도 아니고 한 귀재를 따와가지고 부목사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저보고도 부목사의 기도가 저와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지 누가 알아요? 이런 정말 독재 체제 아래서나 가능한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구속을 하고 또 유죄를 때리게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독재가 됐다. 그리고 개별서가 말하기를 내가 한 문장만 주면은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독일 나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독재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또 목회자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국민들에게 목회자로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어떤 공무원이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을 보고 개돼지라 그랬잖아요. 왜 개돼지겠습니까? 개나 돼지는 그냥 그 주인이 도둑놈이든 정과 사법인이든 강도든 가리지 않고 음식만 주면 꿀꿀꿀꿀하고 먹어요. 그리고 강아지나 개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주인만 오면 꼬리를 흔들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밥 준다고 꿀꿀꿀거리는 그런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맛있는 거 준다고 꼬리 흔들고 이렇게 되면 그 개돼지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데 노력하는 유튜브도 있는 거고 책도 있는 거고 국민이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오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직접적인 일을 당하면서 그대로 방관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약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똑같은 통일교 금품을 받았는데 누구는 바로 구속하고 누구는 7개월, 8개월 끌다가 그냥 공소 기각하고 없는 걸로 만들고 있는 모든 죄들도 끌고 와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이런 법들이 지금은 나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생태계인데 그런 건 두면 안 되고 깨닫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물러가는 거죠. 우리 교회 해산법도 기독교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국회의사당에 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저항을 하니까 그게 폐기가 됐고 차별금지법도 재작년 10월 27일 날 진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외치니까 그것도 통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악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한 사람만 좀 일어나서 외치고 또 이번에도 펴낸 책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흥미로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역사가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고 깨달아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간하신 항소 이유서에는 147일 동안의 구속 기간에 있어서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혹은 그 안에서 나오셨을 때 왜 항소를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가지의 제목 모두가 무죄라고 보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교육감으로는 김숙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또 같이 나왔던 한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죄가 옳다고 할 때라도 저의 형량의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속도 안 됐잖아요. 압수수색도 안 받고 현직을 유지하다가 선거에 또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들의 형량이 반밖에 안 되는데도 147일 동안 80cm의 독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항소 위에 전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그 80cm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방이잖아요. 1m도 아니고 80cm의 그 좁은 방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 뭐 벌레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로 다 못하고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독방에 가두는 이런 일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정말 범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항소를 해야죠. 우리는 대법원이나 심지어 나중에는 법왜곡죄로 거기에 검사, 판사들을 다
고소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가서 자유를 지켜내려고 항소 또 하고 항소 이후서 책 꺼내고 그렇게 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좀 주제를 바꿔서 제가 가장 또 목사님 설교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147일 동안 이렇게 힘든 탄압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것이 최고고 오늘이 최고의 하루다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어떻게 또 그렇게 강인한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전달해 주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내 하루는 가장 귀한 거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억압당하고 감옥에 가고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가장 위대한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생각하면 가장 좋은 날이고 또 저는 실제로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짜증을 부리거나 억울하다 생각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힘이 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 저들이 나를 잡아서 뭐 앞으로 또 잡아갈 일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에 저를 얽어매려고 해서 이 조그마한 지역에 69명이나 되는 검사 경찰관을 동원해서 TF를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뭘 잡아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덮으시우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고 그거 뭐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보람되게 사는 게 복이니까 뭐 그런 데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설교에 담긴 철학처럼 이 책에도 목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실 분들과 또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탄압을 받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탄압을 받고 있죠. 서부 지구부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을 제가 구체소에서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권력이 없으면은 말 한마디에 절약되는 거고 아니 정교조라든지 전국 농민모회 이런 데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를 불사르고 온갖 폭력을 더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얼떨결에 분노해서 휴전을 갖다가 다 잡혀가지고 다 유죄를 판결을 받고 이런 불합리한 세계지만은 그래도 바른 저항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하게 될 거고 우리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책을 읽게 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